여러분 이제 61장, 60장부터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66장까지 마치 성경 전체를 한 성경에 담은 것처럼 66장까지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약속하셨던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할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영광을 너희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62장이 또한 그의 연장선 안에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쉬지도 그리고 잠잠하지도 아니하십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늘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에게 임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일하게 깨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그 모든 삶의 자리들을 지금도 살펴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을 따라 우리가 그 빛을 머금고 우리도 발광체가 되고, 우리의 그 빛의 근원을 통해서 누군가는 또 빛을 찾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빛 되시기 때문에 이제는 멸망당하고 다시 한번 빛을 찾을 수도 없는, 이제는 내 인생 가운데 빛이라고는 없었던 어둠뿐이었던 그런 인생에게도 완전히 새로워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도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빛이 없었습니다. 어둠뿐이고요. 그리고 절망 가운데 다 이렇게 다 포기할 것 같은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절대 어둠은 빛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주님의 빛이 비추어지게 되면 어둠은 사라진다고요. 죄악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쉬지도 아니하시고 잠잠하지도 아니하시고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예루살렘, 시온을 향해서, 아니 오늘 이 북한산 기도원 온라인으로 찾아왔던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내가 쉬지도 아니할 것이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이런 하나의 조사나 하나의 단어에 동그라미를 칠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오늘 특별히 이 단어가 자꾸 어제부터 들어왔는데요. 3절, 4절 쭉 이어지다 보면 여호와께서 이제는 이 4절에도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희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 다시는 아주 결의가 가득한 그런 말씀 아닙니까? 다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말이 있습니다. 오직 4절 후반절에 있죠. 오직 너를 헵시바라, 그리고 너를 뷸라라 이렇게 부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헵시바, 뷸라 이걸 굳이 이렇게 무슨 뜻이냐고 물은다면 여러분 매일 성경에도 안내를 받을 수 있는데,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여인이고 나의 사랑하는 신부 헵시바, 뷸라 이런 표현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이여, 내 사랑하는 신부여, 그런 표현이 헵시바, 뷸라. 그런데 이스라엘 땅을, 예루살렘을, 내 시온의 백성들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저를 스스로 평가한다면 제가 그럴 아름다운 여인도 그런 신부의 자격도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부를 향해서, 그 여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요한계시록에 있었던 그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신랑입니다. 주님 오시기까지
우리는 그 아름답게 단장을 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그 기름에 불을 밝히면서 주님 오시기까지 그렇게 기다리는 지혜로운 신부의 모습으로, 그리고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헵시바 뷸라라고 했던 그 아름다운 찬사를 받는 모습으로 우리가 있어야죠. 근데 그 전제는 저는 깨어서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준비하고 불을 밝히는 여인처럼, 여러분 아무리 예쁘고 아름답고 그 신부를 할지라도 자고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깨어 있어야죠. 깨어 있어야죠. 성경 말씀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여러분, 누군가는 깨어 있습니다. 오실 길을 예비하고, 세례 요한처럼 나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도 등에 불을 밝히고 기름을 준비하고 우리는 깨어서 단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또 다른 표현으로 파수꾼의 모습인 것이에요. 이런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파수꾼이 전부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때문에 누군가는 좀 편히 누워 있어야죠.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억울해. 우리가 마치 군대 생각해서 야, 남들은 다 자고 있는데 내가 이 시간에 깨어서 지키고 있어야 돼. 이런 억울함이 아니라 우리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등불을 밝히면서 늘 설렘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파수꾼. 여러분, 파수꾼이 누굽니까?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영적 파수꾼이에요. 홍은제일교회 북한산 기도원의 파수꾼이고, 그리고 나아가 지금 여러분들이 불을 밝히고 있는 그 집안의 가정의 일터의 파수꾼이 되셨어요. 내가 기도를 지금 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가정에 기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나마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 어려운 시대, 지금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2,000명? 사실 2,000명 숫자가 전 국민의 숫자에 비하면 별거 아니죠. 다른 나라에 비하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는 이 숫자 앞에 굉장히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코로나 가면 이거 별거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더 위험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방심하고, 여러분 우리 새벽에 나올 때, 제가 이 새벽에 나오고 안 나오고 가지고 내가 책망하거나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고 아프고 바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깜빡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여러분, 밤낮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는 없죠. 우리가 24시간 어떻게 깨어서 늘 기도만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빈틈들이 그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다 메꿔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울 자로, 여러분 파라크라이토스, 바로 곁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를 보내주셨죠.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말할지도 모르겠고 빌 바도 모르겠고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돕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 내가 이제는 영적 파수꾼이 돼서 우리 가정 구원해 내리라. 아버지, 잠자고 있는 영혼, 지금 이 새벽에도 저 옆방에서 저 침대에서 그리고 저 병원에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인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8절로 좀 넘어갈까요? 8절에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4절에도 다시는 8절에도 다시는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도 없으실 분인데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안심시키고 있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그렇게 아니할 거야. 아팠지, 힘들었지. 아빠가 이제는 그러지는 않을 거야.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너의 곡식을 원수들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이야. 네가 수고했던 그 포도주가 이방인들에게 마시게 되는 일이 없을 거야. 네가 추수하는 대로 너의 것이 될 것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수고의 땀에 흘린 대가대로 기다리는 만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일터와 삶의 현장에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0절 말씀부터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세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구원 얻을 그 집을 향해서 우리가 그 길을 닦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주님 오실 길을 세례 요한이 닦아놓은 것처럼 내가 지금 예수 믿고 내가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가 걸어왔던 길들을 좀 더 편히 올 수 있도록 길을 닦아내는 거예요. 수축하라. 그리고 그 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부흥이고 회복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이 문장 그대로 성문으로 나아오십시오. 이 북한산 기도원으로 찾아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또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불을 밝히십시오. 그곳이 베델이 되게 하십시오. 사다리가 내려와서 천사가 우리를 돕고 우리를 살피는 자리가 되게 하십시오. 저는 이 줌이라고 하는 온라인의 이 자리가 우리의 신앙을 도태한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커넥트 온이라고 하는 컴퓨션에서 하는 이 글로벌 컨퍼런스를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낸 통계인데 이런 겁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제가 한번 소개한 적도 있는데 여러분 시간이 급속도로 변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성도들은 어떻게 할까? 온라인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이 도태할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물론 그저 이 열심을 내지 않은 분들에게는 그런 도태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겠지만 통계적으로 여러분 믿음의 열심을 냈던 분들에게는 이 온라인 줌이 우리들의 믿음을 더 돈독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통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고 봐요. 우리가 현장으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 줌이 우리가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성도님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그저 자다가 일어나서 그냥 나올 수 있으나 편하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하루의 시작을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 성문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주님을 뵙고 주님으로 주시는 능력을 힘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자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길을 닦아내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10절에도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고 있어. 코로나가 있어도 그리고 모이지 말라고 말하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지혜롭게 이 온라인으로 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우리는 이렇게 주중에도 모일 수 있어. 이것이 우리의 만족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가 길을 내고 찾아오고 성전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의 통로가 길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11절에도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너의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어려울 때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세요. 어렵다 하기 때문에 반드시 더 큰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길을 내자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그런 모든 돌을 제하고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인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내자고요. 우리가 그 길이 되자고요. 예수님도 나는 길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내가 그 주님과 함께 길이 되어주는 것이에요. 나를 밟고 들여밟고 지나갈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사랑하는 누군가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런 역사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사람들이 너희를 이끌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그리고 또 너를 이끌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랍니다. 그리고 구속하신 자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거룩한 백성은요. 나는 하나님 내가 거룩한 백성이야 나를 천명하거나 내가 공포한다고 내가 거룩한 백성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길을 내시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불을 밝히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은 것처럼 날마다 영적 파수꾼이 되어 있는 이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저분이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정말 일컬음을 받기에 합당한 자이구나. 그것이 스스로의 평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엄마, 아빠, 그리고 아내, 남편, 지금 옆에서 당신을 지켜보는 그 사람이 당신을 향해서 거룩한 백성,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가 맞구나. 그렇게 평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비춰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의 불을 보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성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통로가 되고 우리가 인도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도 기도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마무리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은혜를 흘려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누군가가 보고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때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날마다 우리에게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고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